당신은 어떤 무기입니까? 예, 다시 한번 제목을 나눕니다. 당신은 어떤 무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게 무기입니다. 이 무기인데 왜 이 성경 말씀이 무기를 등장시켰을까?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3절을 보면 두 종류의 무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을 왜 무기에 비유했을까? 이 생각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전투에서 적을 죽이거나 물리치거나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무기를 살리는 데 쓴다. 그렇게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는 죽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알리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무기를 등장시켜서 아군과 적군이 등장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적군은 죽여야 하는 무기가 되어야만 할까? 우리가 왜 적군을 죽여야 하는 무기가 되어야만 할까? 여러분, 이 내용을 살피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랑 체험했으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고성능의 무기인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샀는데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있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 이야기들이 없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이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이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보조를 받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좋은 신형 무기들을 장착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이 반군들한테 형편없이 추풍낙엽처럼 어스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의 나라가 이 탈레반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이 잔혹하게 사람들을 다룹니다.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을요, 마구잡이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국에 협조하고 나토에 협조하고 대한민국에 협조하면서 민주국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수송기 안에 사람들이 탔는데 짐짝처럼 그 수송기 안에 쪼그려 앉아서 가득 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탈출하면은 이건 천만다행입니다. 어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카불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어린 자녀라도 좀 살려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던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한 영국 낙하산 연대 장교가 전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들은 절망했고 탈레반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들은 내 아기를 구해달라고 외치며 아기들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몇몇 아기는 철조망 위에 떨어졌다. 정말 끔찍했다. 밤이 되자 우리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SNS에 올라온 상황을 보면요, 안타까운 상황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항 철제 문 밖에서 미국을 향해서 울부짖는 아프간인들의 소리입니다. 우리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기를 던지려고 시도해보지만 끝내는 아기를 던지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지난 10년간 투입한 무기와 장비가 97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무기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지원한 재정 금액이 1,000조가 넘습니다. 미국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돈 포함하고 나토 연합국에서 지원한 것 포함하면 상상도 초월하는 돈을 그 나라에 지원했습니다. 무기도 더 좋고 엄청난 재정적 지원도 받고, 그런데 왜 탈레반 반군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민들을 버리고 꼼꼼하게 차량 4대의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다. 자신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프간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나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떠오르는 게 세월호 생각이 났어요. 세월호의 그 선장이요, 사고가 나니까 제일 먼저 술 취해 있던 그가 탈출해 버립니다. 그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 그 나라 정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일 먼저 탈출해 버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무기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인의 숫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과 비유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탈레반처럼 우리들을 잔혹하게 다루려고 하고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려 할 때 우리가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많은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서 그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중에 떠오른 내용이었어요. 헌신이 없어서 그렇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탈레반의 숫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데 참 묘하게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동안 잊고 지내던 독립운동하시던 장군의 유해가 이번에 봉환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홍범도 장군 혼자만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의 집안 아내와 아들까지도 독립군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래도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를 비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신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헌신하는 다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소수의 사람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성 군수가요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저항을 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있을 겁니다. 적은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헌신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헌신이 없는 나라, 헌신이 있는 나라,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헌신이 있으면 사는 나라가 됩니다. 탈레반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전쟁도 제대로 한번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총 버리고 무기 버리고 그냥 막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헌신 안 하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반군은요, 죽어도 좋다 하고는 헌신이 있습니다. 탈레반에게는.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기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 헌신이 지금 반군이 이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에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 드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래야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된다. 헌신하지 아니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요, 의의 무기를 쉽게 버리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헌신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세상에서는요, 헌신해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하면 안 망합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백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전투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또 혹이나 붙잡혀서 종이 될까 봐 죽이고, 자기도 죽을 각오하고 계백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신라군이 못 이깁니다. 처음에는 못 이기는데 결국은 수적 열세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계백의 결사대가 그 능력 있고 유능한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같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냐?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무기였습니다.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어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신앙 공동체, 그 소수가 이제 의의 무기로 장착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헌신으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태우고 전 세계에 이 불꽃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헌신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악의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잔혹한 세월, 역사적으로 한 250년간,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313년 이전까지 약 몇 년 동안으로 보느냐면 250년 동안요. 어떤 생활을 했냐?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찾아 들어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비밀 지하 공동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묘지로서 시작되던 곳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못 찾아 들어오겠다. 거기에 수많은 미로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면서 자그마치 몇 년요? 250년간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전수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세력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진저리 치는 250년이잖아요. 아니, 몇 세대가 거기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딸과 내 손주가 죽어도 안 끝나는 세월이에요. 250년이면. 그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지하 무덤,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생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을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우리 죽고 끝나지 아니한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나도 부활한다. 부활의 새 생명이 약속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연합한 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자예요.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 이 표현을요 6절로 가면 무엇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면 나도 함께 십자가 올라가고, 주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부활하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250년 동안 카타콤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주님과 함께 했구나. 주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예요. 주님 여기서 살리시면 우리도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제 죄의 종로로 안 하겠습니다. 단호한 거지요. 이제 세상이 위협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탈레반이 총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은 신앙인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어서 죄의 종로로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나를 불의의 무기인 죄에 내주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탈레반 같은 세력에 굴복한다? 아니, 헌신하는 자가 되면 그걸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공격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겠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죄를 공격하는, 악을 상대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상대하는 무기로 너희를 쓰겠다. 우리가 무기라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오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난감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로 쓰시겠다는데 자기가 장난감 무기야. 이게 뭐예요? 무늬만 무기예요. 무늬. 장난감 무기도 뭐 똑같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겉모양은 무게예요. 전혀 기능이 발휘 안 되는 거예요. 쏘면은 적이 죽어야 되잖아, 무기는요. 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이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죄를 공격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의 도덕적인 의의를 가지고 죄를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세상에.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정치적인 의,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그 의. 무늬는 의예요. 의로워 보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죄를 향해서 땅 그리고 당기는데 마귀가 깔깔깔깔 웃어요. 장난감 총이구만. 웃는 거예요. 총을 발사했으면 총알이 나가서 적을 죽일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면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체험을 안 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귀신이 쩔쩔쩔쩔해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없는 사람은, 무늬만 무기인 사람은요, 기도하면요, 비웃어요. 귀신이 비웃는다니까요. 흥흥거리면서 비웃어요. 아니,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거, 무슨 도덕적인 기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방식,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마귀로부터 나와서 악하게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자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장난감 무기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장난감 무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장난감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찬송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 하나 우리 불러볼까요? 357장입니다. 357장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찬송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찬송을 먼저 부르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무기가 되어 쓰일 수 있고 죄를 선멸할 수가 있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강력한 의의 무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종로로 돼요? 악에게 굴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믿음의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무기를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그러한 방식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형식적인 신앙인, 그 신앙인은 죄의 종이 되어 무능력하고 악에 쉽게 굴복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탈레반 방문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무기를 들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아프간인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늬만 무기면요 못 쓰는 거예요. 무늬만 무기면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의의 무기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